잘 아시다시피 몇 번 들어봤겠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뽑혔던 사람 중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한 80년대 90년대에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가졌고 제주도만한 섬을 10개를 소유하며 그 섬을 아주 온갖 고급품으로 가꾸며 또 개인 호화 유람선이 있는데 몇 천억짜리 유람선에 수백 명의 요리사가 식사를 할 정도로 그 분위기에 케네디, 이제 죽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미망인이었던 제클린 여사가 넘어가서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이 미국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죠. 자국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 노인 70이 넘은 노인과 재혼하니까 미국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제클린 여사가 4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어요. 또한 외아들이 여러분 알겠지만 24살에 자가용 비행기 추락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충격에 결국 그녀도 죽습니다. 여러분 후세 사람들 평가할 때 제클린 여사가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섬도 있죠, 제트기도 있죠, 유람선, 그리고 빌딩을 가져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못하면,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어치우고,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나 신약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투자가 되고 돈이 벌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뱀에게 홀려서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라고. 왜요? 그 뱀 잡아먹어 정력에 좋다고 잡아먹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몸에 좋다면 뱀이건 개구리건, 또 겨울잠 자는 개구리가 그렇게 잠자기 전에 영양분을 보충해서 몸에 좋다고 그것들 자다 깨워갖고서 끓여 먹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었으니까요, 육신의 병은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거나 또 쾌락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아그라 아시죠? 남자 정력제예요. 비아그라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조 원의 이익을 낼 정도랍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육적으로 쾌락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또 사회가 불안하니까 점과 무속신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목회자, 목사 한 수 받은 사람이 한국에 11만 명 정도 돼요. 모든 교단을 합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등록된 무당이 4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점과 정말 무속신앙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목나무가 보이면요 신비하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고목나무에 가서 절합니다. 열심히 소원을 빕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고목나무가요 속이 비어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심히 절하며 소원을 비는데, 나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너무 답답하고 속이, 나는 그냥 오래된 나무인데 내가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원을 빌어주냐고. 그래서 속이 타갖고 속이 텅텅 비었다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로부터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요 그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 품으로 갈 때 해결이 됩니다. 차가 고장나면 차를 만든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센터에 가면 차를 깨끗하게 고침받으시죠.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채우실 때 우린 진짜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탐욕은 자꾸 하나님 품을 벗어나고 제자리를 이탈하게 합니다. 제자리를 벗어나면요 일시적인 짜릿함과 흥분과 짜릿함은 있지만 그 짜릿함 때문에 인생은 더욱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 때, 그때 진짜 행복한다는 것을요 늘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 대한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사람들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창녀였다, 남편 죽이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였다, 인생이 낙이 없는 여자다, 불쌍한 여자다 등등 여러 가지 이 여인에 대해 나오지만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기뻐서, 그것도 너무 기뻐서 삶의 목적과 변화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치유를 보면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이 여인이 누린 이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셨더라도 가실 때는 주님이 주신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시기를, 그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나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멀리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한 가슴 아픈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사는 곳이 남다릅니다.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저주의 땅으로 봤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 사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래전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가 주위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끼리 결혼하는데 이방 민족하고 그거를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서로 결혼할 수 없고 상거래도 하지 않을 만큼 천한 백성으로 사마리아인들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 뭐 이렇게 성벽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동참하겠다 나섰다가 거절당해요. 우리 이방인들 도움 안 받겠다. 그때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해요.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그전까지 골이 깊었는데 철저하게 원수가 되고,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막아버려요. 교회를, 예배를 못하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막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세 지역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게트처럼 나라가 돼 있는데, 북부에는요 갈릴리 지방으로 어부들이나 서민들이 주로 살고요, 중간, 그러니까 대전이나 뭐 전주 정도 되겠죠,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쪽은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 정말 종교, 어떤 정말 경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서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방에서 저 북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이 우리 집 여수잖아요. 여수에서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주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요. 요르단 쪽이나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길이 험해도 힘들어도 거기를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참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즉 이 여수에서 다시 갈릴리 저 북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땅을 반드시 가야만 하겠다, 주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따라온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중심지를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했어요. 정오쯤, 이제 한낮, 피곤하신 예수님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걸 찾아 이제 동네로, 마을로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갑니다. 근데 다들 쉬는 시간에 한 여인이 물통을 들고,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은 점심을 즐기며 시원한 그늘에서 쉬어야 하는 시간에 물을 기러 나옵니다. 딱 보니까 평범한 주부같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첫째 남체, 둘째 남편 죽었고, 셋째, 다섯째 뭐 남편 다 이혼당하고 지금 여섯째 어느 가정 처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창녀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상처 입은 저주받은 땅에 그 속에서도 상처 입은 이 여인과 주님의 만남이 이 우물가에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은요 마을로 뛰어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외치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얗게 몰려 나옵니다. 이때 마치 음식을 구한 제자들이 당도하면서 예수님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세요. 35절 제일 끝을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여기 추수할 구원받을 백성들이 여기 가득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라 생각했어요. 그 땅은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할 땅도 아니고 저주의 땅이라 생각했고, 복음을 전할 땅만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땅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도 희망이 있다 선포한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이걸 따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출발점으로 그 누구도 유료해 주지 않고 그저 그 여자 지나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수근거리는 대상의 하나로 삼았던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을 가셔야 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결국 그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무런 낙도 없고 허무한 갈증과 인생의 소망이 없던,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찾아가셨기에 그녀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겠는지라, 즉 인생의 아픔이 있는 사마리아, 내 인생의 아픔인 사마리아, 악한 마귀에 침략당한 사마리아에 주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상처받은 사마리아 같은 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치유하마, 내가 너를 사랑하마,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1960년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 아프리카를 떠나 프랑스 공항에 내린 박사님은 덴마크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세계에 몰려온 신문기자들이 기차에 동승을 하게 되었고, 슈바이처를 만나기 위해서 특등석을 뒤졌는데 거기 안 계셔요. 그래서 1등석에 계신가? 1등석으로 갔어요. 거기도 없어요. 2등석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보니까 3등석, 시골 촌부와 정말 그 시골 사람들과 함께 사과개 짝을 엎어놓고 슈바이처는 정말 촌노들의 손을 붙잡고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요, 박사학위가 3개고 명예박사가 20개입니다. 영국 황실에서는 백작칭호를 주었고 노벨상으로 막대한 상금을 손에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선생님, 몸도 피곤하실 터인데 어찌 이런 3등석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등석 밑엔 열차가 없어서요. 그리고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 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한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즐길 곳, 누릴 곳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즐길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 이 예배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히타 틀고 막 좀 따뜻하니까 졸음이 막 깊은 입신의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꿈속에서 주님 말고요. 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아플 때, 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요, 세상에 지금 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아파서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요, 그 모든 걸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뭔가 실패하고 고난과 아픔을 안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몸과 마음과 삶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롭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아픔을 지는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나가실 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오정 집에 강도가 들어왔대요. 강도가 사오정에 칼을 들이대며 죽을 준비해라 그랬대요. 근데 사오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엔 밥밖에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말귀가 안 통한 사람을 사오정이라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말귀가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말귀가 안 통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이 여인 사오정 같은 여자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아시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가서 물을 막 동하나 봐요. 제가 가보니까 깊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그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 옆에 사람들, 병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때 유대인 명절 때 주님께서 거기를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병자, 명절에 모두가 흥겨운 잔치에 즐거워하지만 전혀 잔치와는 상관없는 삶, 질병의 고통 가운데 빠져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사는 그 병자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면서 그 병자한테 그럼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나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나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오정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셔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엉뚱하게 물에, 여러분, 치유에 이 물동에서 조금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치유의 근원이시고 구원자 되신데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물에 넣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앞에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니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더 답답한 여인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 답답하다고 그들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요,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개인과 이렇게 말을 길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거의 4장 전체를 길게 이 여인과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만큼 여인이 참으로 답답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떠나가지 않았을까, 속 터져서 심장마비로 한 둘은 죽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 죄송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답답함이 두 가지로 드러나요. 질문부터 시작된대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 10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10절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았더라.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면 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역질문합니다. 여러분, 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영원한 생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을 향한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도록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독생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영생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보세요. 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선물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생수, 구원 얻는 법, 영원한 천국을 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질문에 해답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유하실 구원자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엉뚱한 질문이에요.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 터진 질문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감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우물만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대단하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참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대단하다가요, 다른 표현으로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대단한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이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데 이 여인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는 이 여인 같은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주 동문서답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때 답답한 주님, 야, 너 참 답답하다. 내가 네 답답한 속을 한번 비춰주마. 그러면서요, 이 여인의 내면을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하신 주님께서 여인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무엇입니까?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래요.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즉 의지하고 기댈 남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 여인의 가련함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픈 내면이 주님과 부딪히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은 한 번도 누가 얘기한 적도 없지만 인간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 여인의 내면을 파헤치십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를 거치고 살았지만 자기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친구고 애인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목마르고 심령도 목마르고 영혼도 목마른 삼중고를 가진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속의 내면이 딱 들춰나니까 그때서야 이 여인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요. 예배에 대해 묻습니다. 예배에 대해 물으면서 그녀에게 진정한 예배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말에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예루살렘 가고 어느 교회 가고 아니라 내가 신령,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밝히십니다. 이 주님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거기서 자기 앞에 있던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주님을 알게 된 순간요, 이 여인의 갈증은, 세상 갈증은 더 이상 갈증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해답, 구원을 받고 나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이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깊이를 아시는 그분, 내 무거운 짐을 아시는 주님, 목타는 갈증을 아시는 주님은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은 생명수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땅 같은 이곳에서 상처 입고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린 영원한 생명수 먹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저판 어떻게 변했습니까?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찾는 게 소유의 복일까요? 여러분, 돈 많고 소유 많으면 위로가 될까요? 멋진 남자 만나면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 참 자유와 회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한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도시를 파괴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파괴했습니다.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5번, 6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삶을 파괴했습니다. 한낮에 물을, 사람들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어 살 수 있는 만큼 그 여인의 삶은 외로웠어요. 곤궁했습니다. 여인의 주변에는 누구나 말벗도 없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누구랑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마음을 통할다면 힘이 될 건데 그게 없었습니다.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피해 살고 싶었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십거리, 마을 사람도조차 피했습니다. 오늘도요, 원수 마귀는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깨뜨립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이 땅의 교회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원수마귀 너무 잘 압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분노와 원망과 음란한 것을 예수는 물리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원수마귀는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리시키는 거는요, 깨뜨린 건 마귀 역할이에요. 여기에 붙잡혀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 여인과 동네 사람들 관계를 찢어놓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켜서 마을로 다시 파송해 주셔요.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시기, 질투, 정말 비판, 비난, 분리,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탄이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붙잡혀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수에도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상처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고 영혼을 살리는 일 쓰임받고 위로하고 쓰임받아야지,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또 하나요, 마지막 때 사업도 직장생활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영권과 함께 물권 얻어야 돼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사업이나 직장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울타리짓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받아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워지면요, 교회가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사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 많아요. 먹고 직장 문제 어려워서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 많아요. 그걸 알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요, 사단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이런 걸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 중에 물질에만 연연하고 매여 사는 물질주의도요, 만문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이 돈은 만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잘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사탄은요, 가정과 삶과 사업과 관계를 파괴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파괴된 어떤 우리 삶을, 성품을, 인격을,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교회도 쪼개지만 성령이 들어가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읽진 않던 26절에요. 26절에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밝히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데가 그라. 뭡니까? 바로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십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선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자, 읽지 않을 때 28절 29절에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저분은 메시아다. 와서 보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물기를 생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무함의 갈증으로 지쳐버린 영혼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물동이를 내번지고 사람들에게 와봐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정말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그 여인을 무너뜨려 하고 인생의 갈증을 일으켰지만 주님은 그 무너진 여인을 다시 세우시고 그 여인에게 만족과 기쁨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목마름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 하죠. 물질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고, 행복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배우고 배우지만 끊임없는 그 욕구와 삶의 의미에 굶주려 하고. 여러분, 목말라 하는 인생, 이것이 사마리아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일어난 놀라운 단문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하는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십자가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왜 주님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왜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들로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채우고 채워도 마시고 마셔도 해결하지 못했던 갈증과 목마름이 주님으로 다시 채워진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이 와보라, 여기서 와보라 전도법이 생겨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무너뜨린 한 영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좌절시킨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워주고 힘주고 격려하고 사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괜한 말 한다고, 바른 얘기한다고 얘기해갖고서 다른 사람 신앙생활 주저앉고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여사가요, 시카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0년 동안 애들을 가르쳤고 신앙생활했지만 한 명의 아이도 어른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패싸움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불황 아이 한 명을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전했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중에 수십 수백만을 주님 품에 이르게 한 D.L. 무디 목사님이 바로 그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마리아에 상처받은 한 여인을 주님이 회복시키니까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쁜 일이 펼쳐진 줄 아십니까? 자, 39절부터 4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것을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저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그 여인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땅에, 상처로 얼룩지고 버려진 그 땅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요즘 저한테 간혹 들리는 소리가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정말 여러분 입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젊다고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 이야기도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보혈로 의인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린 여전히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허물이나 교인들 간의 문제, 그 사람의 이야기,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소화돼서 말하지만, 여러분 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당장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안 다닌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죄입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 격려, 생수를 흘려보내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를 위한답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어야지 절망하거나 기분 나빠한다면요, 이건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만난 그 여인을 보십시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힘을 얻듯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나라가 일본하고 원나라라는 거 아시죠? 몽골이요. 지금부터 약 700여 년 전 이 땅을 짓밟은 몽고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원나라 몽골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들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막 점령하는데, 이 성공한 것이 뭐냐면 막강한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몽골 사람 징기스칸을 중심으로요,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관대히 살려주었지만 대항해 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징기스칸 아들이 전장에서 전사하니까요, 몽골군은 그 지역 주민들을 한 명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죽였대요. 그게 몽골군의 정말 잔인함입니다. 그럼 몽골의 잔인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섣불리 대항했다가 패배한 날이면 민족 자체가 말살수살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족성 때문에요. 이 원나라와 거의 정말 고려 사람들은 그런 잔인한 무도한 몽골을 맞아 꽤 많은 세월을 싸웠습니다. 근데 거세게 저항하였지만 끝내 그 무력 앞에 항복하고 말아요. 문제는 그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육당했고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꽃피었던 문명까지도요, 화려한 문화유산이 대부분 그때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때 환양년이란 말이 생겨요. 환양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환양년, 그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공에는 곡물, 그러니까 물건이나 공여, 사람을 바쳤죠. 여러분, 일본으로 우리 30만 명이 끌려간 정신대처럼 그 당시 정말 1년에요, 우리가 그 원나라의 조공 공여로 바친 여자들이 1000명을 바쳤대요. 자료입니까? 1000명. 1000명의 정말 아리따운 우리 정말 고려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공여로 바쳤는데, 그 여인들이 정말 세월이 지나 젊음과 미모가 사라져 쓸모없이 되면 이 팔려가다시피 한 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가리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환향여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갖고서 환양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깨끗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성적인 학대와 찢길 대로 찢긴 불결한 상태, 정말이지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의 여성들이나 환양녀들은요, 민족의 희생 제물이에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나라의 아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곳에 끌려가지는 못했지만 몽골의 침략 당시 그들에게 몹쓸 당한 여인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가련하고 치근한 우리의 그 자매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 우리의 정부는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호수만복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커다란 임금이, 그 당시 임금이 커다란 연못을 파고 거기에 물을 딱 담아놓으면 그 물에 몸을 씻으면 모든 더러움이 사라진다고 선언하여 많은 여인들이 새 삶을 얻도록 도와준 거예요. 정부 차원의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문 근처에 국립목욕탕에서 세탁하여 천여하여 기유가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씻으면, 그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면, 물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동안 더럽혀진 몸이 깨끗해진 것으로 한 나라의 임금이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 예전의 모든 허물이 다 가림을 받아 새로운 생을 살도록 하는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어느 누구에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왕이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과 집을 떠나 탕자처럼 멀리 가서 짓밟혀진 환양녀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조를 다 잃어버리고 죄로 물들고 악으로 찢겨진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우린 신랑 예수님의 새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에 씻길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보혈이 내 죄를 씻긴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려진 걸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 너는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룩하신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고린도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여기까지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른 죄악들, 주의 보혈, 여러분 교회는 보혈탕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씻김받고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시게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이 사랑, 치유, 회복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사십시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근데 우린 입술을 잘못 사용하고, 근데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는 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한 영혼에게 활짝 열렸던 지옥문이 닫혀지고 천국문이 열려질지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진짜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구원자임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 그곳 가운데서 더 큰 상처에 사로잡혀 인생의 갈증 가운데 허덕이며 아무 낙도 없이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진정한 구원을 밝히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아들이다, 내 핏값을 주고 산 내 자녀다, 딸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우리 삶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혼을 한 영혼에게 열려 지옥문을 닫게 하고 천국문을 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이요, 이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